감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듣고 또 배우며 가르치며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지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진실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어떤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되었는가, 그 어떠한 사랑을 알지 못함으로 성도라 하면서도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게 되고, 복음은 없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는 현실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참으로 이 땅에 십자가 그늘 아래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부터 진리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레미야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반열에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땅이 참으로 1948년 8월 15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전에는 종의 멍에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주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세워주심으로 이렇게 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나, 이 백성들은 다시 저 미련한 대로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없나이다. 지도자라 하는 자들이 폐역, 참으로 눈에 담을 수도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들이 지도자라 자리에 앉아있는 이 현실은 우리 교회가 복음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인 줄 아옵나이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망하게 하는 제약된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진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다시 또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 하면은 모든 말씀이 다 주의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관점으로 풀어줬지 않았지요, 그죠? 그 예레미야도 오실 메시아의 관점으로 성경을 구약 시대에 풀어줬다 할 수 있죠. 예레미야의 사역은 기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잘못 배웠던 걸 그걸 그대로 거기에 틀을 세우는 겁니까? 그걸 뽑고 파괴하고 건설하고 세우는 겁니까? 그리고 건설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우리나라 근현대사 그것을 우리 성도들 몇몇에게 이래 가르쳐 줘 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사기를 배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기존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릅니다. 또 성경을 또 가르쳐 보면 성경은 옛날에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이게 너무 맞습니다라는, 대표적으로 제가 성경에 대해서 전혀 이런 거 생각지도 못한 걸 제가 배웠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라는 분 한 분하고, 역사에 있어서도 전혀 이 역사,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가 이승만은 때려 죽일 놈으로 배웠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내가 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잘못 가르쳤고 잘못 배웠어요. 팩트에 근거한 팩트, 이것이 그런가요? 범사에 헤아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것이 그런가에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범사에 헤아려. 안 맞으면 악이니까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고, 그렇게 할 때 성적이 쑥쑥 올라가겠죠.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가 나라 정체를 망친다. 교회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다. 팩트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걸 배워놓으니까 거짓된 걸 가지고 거시게 달려든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그게 안 보이냐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의 텔레비 틀면 거짓말이 막 물같이 쏟아지는 거 보면 아마 심장이 상하죠, 정말로. 그걸 바로잡는 길은 성경을 읽는 것과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역사도 바로 보게 돼요. 소경을 인도하면 온몸이,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온몸, 몸된 교회가 다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결국을 어찌하려느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 기존 것을 부수고 파괴하고 뽑고 다시 건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 새언약의 일꾼, 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이런 구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요. 그래서 예수님 사도행전 1장 3절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9절, 이 성령의 권능,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 실력,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하잖아요. 체험 가면서. 신비 교회사 이래 보면 제세례파 이런 파들도 전부 다 신비적인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체험 중에 최고 진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는 주님의 관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풀어주는 그 말씀이 내게 가슴이 와닿는 것, 그 관점을 이어받은 바울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게 제일 큰 성령 체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뭐 자꾸 표적, 이적, 뭐 내한테 뭐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거, 그런 걸 자꾸 찾지 말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의 말씀. 바리새인의 말씀이 아니고, 사두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사두개인들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가지고 장난치죠. 신비주의 체험주의자들도 장난치죠. 이걸 잘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 체험을 주시는 믿음, 그 체험을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 그죠? 체험했으니까 뭐 믿는데 이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그게 성령 체험이고, 진짜 믿음을 받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으면 그거는 헛된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헛된 믿음이라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자꾸 우리는 체험을 구하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씀. 천지는 없어도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하, 이게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그보다 더 큰 성령 체험이 어디 있으며,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러한 세대 가운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진짜 진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교회도 복음 진리에 관심이 없고 전부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강변교회 상가 건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노? 그죠? 빛과 번쩍하는, 적어도 대명교회, 동일교회 빛과 번쩍한 데 가야 선한 것이 나오겠지. 그 가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나 중심을 보나.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사람은 다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구원함이 사람의 수가 많고 말의 힘이 억세다고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벗고, 이 세상 열방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죠? 그거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이사야도 이 사명이고 엘리야도 이 사명이고, 이 길이 좁은 길이죠.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이게 생명길인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파송함을 받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신뢰함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신뢰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냄을, 사도로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의 사명. 예수님은 기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그 가르침을 뽑고 파괴하고 새로 세웠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거세게 달려들었죠.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마침내 복음을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받아들이면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 그죠?
자기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성령 체험을 자꾸 어떤 뭐 기적을 체험했다 이런 걸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 아멘, 아멘 이 하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성령 체험이지. 물론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 오병이의 표적만 붙들고 예수님이 저 표적을, 오병이의 표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모르고 오병이의 떡만 먹고 있다가 고기만 먹고 있다가 예수님 떠나버리면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사명도 주님과 똑같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왜 오셨느냐?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그 풀어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 항상 전도인은 성령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먼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걸 거침없이 풀어줘서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역을 하도록, 그 복음으로 교회를 양육하도록 세움을 받은 일꾼이 세언약의 일꾼이다 이 말이.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인데 엉뚱한 걸 자꾸 우리는 표적 체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적용이 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 보면 범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안 주셔요? 그 금생에 있잖아요. 놀라운 이게 사람 사는 이게 진짜 체험이구나. 복음 진리를 알고 나서 공부 열심히 해보니 나 옛날에 못 받던 장학금도 받고 이러더라고. 예? 돈도 잘 벌어 돈도 잘 벌게 되고 이 건강 관리도 잘하니까 옛날에 나도 아주 복음을 모를 때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친구들 따라서 담배도 피워보고 이래서 나도 술도 많이 먹어보고 그랬어.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 그런 거 알고 예수 잘 믿어야 술 먹으면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담배꽁초 길거리 아무나 틱틱 던지고 침 택택 받고 이래 안 해야 되겠구나.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지금. 예? 담배 피우면 옆에 가면 냄새 푹푹 납니까 안 납니까? 이 남한테 해를 끼치구나. 사랑은 이웃에 해를 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자기 건강 관리도 잘한다 안 한다.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있지만은, 그죠? 그 복음 진리가 그게 진짜 체험이잖아. 그 체험이 좋은 거 아닙니까?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우리나라도 자유 대한민국 복음 진리 안에 사니까 이름 만들어 줬는데 이 복음 진리를 두드리 부살라 하는 게 앞으로 얼마나 보트 피플 나온다 안 갑니까 진짜. 이대로 가면 보트 피플이 뭐예요? 안 죽으려고 이제 도망가는 거. 아이고 주여 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하는도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의 사명, 이스라엘의 문제점, 교회의 문제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죠. 첫째 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의 근원인 나. 이 생수의 근원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오리라 그랬지.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근원 이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은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무슨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근원인 나, 이게 뭔지를 내가 이야기할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왜 영생수가 돼요? 일단은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수인데, 이게 뭐냐? 물은 너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제가 이 물이 복음이라는 거, 이걸 내가 억수로 연구를 해봤어. 고민을 하면 물이 복음이에요. 불로 나중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 이 물, 불이 다 복음을 예표해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왜 물이 예수님 주는 물이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 성육신 하셔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셨다. 이 복음이 사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지. 예? 이 복음이 어느 것 하나 성육신, 나심, 죽으심, 다시 살으심, 이걸 하나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전체가 어우러져서 복음을 이루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이 없이 우리가 영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 이루신 이 복음을 누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죄를 먼저 깨닫게 하고, 그죠?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안에 뭐가 솟아난다? 생명수가.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들으니까 이 복음에 담겨 있는 생명수가 사실 성경이잖아, 그죠?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면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더라? 성전에서, 문지방의 성전 문지방에서 조금씩 스며 나오죠. 그 생명수가, 성전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려. 그게 생명 성전이잖아. 맞죠? 그 복음을 이루셨죠. 그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 그죠? 그 성경을 내가 읽고 묵상하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스며 나오다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발바닥에 좀 고이다가 무릎에 올라가다가 허리에 차다가 창파의 배 띄워 이렇게 쫙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갖추나 안 갖추나? 생명수가, 그죠? 이 생명수 보면은 복음은 있잖아요. 복음은 깊이가 높이가 있다 없다? 그 풍성함이, 그 생명수가, 생명수 자체는 천척이라. 천척. 그만 안 되지.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 생명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이 아니고 성전. 성전은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생명수를 주게 되었다? 그 몸이 성전 자체인데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 이렇게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성전이라.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몸이 뭐다? 전체가 성전이죠. 그 풍성한 은혜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니, 생명수가 나오니, 생명수.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된다, 안 된다?
이 성전 문제방에서 나온다 이면 성전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지낸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그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성전이라.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을 담고 있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내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그죠?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안 흘러나온다. 이게 하나하나씩 섬에 나오죠. 처음에 막 콸콸 쏟아지면 감당이 안 돼. 조금씩 이해되나 안 돼. 고민하고 연구하게 하고 그죠? 이것이 그런가에 부지런히 살피고 흘러 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쭉 보면 그리고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향하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섬에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뭘 청량한다? 천척을 청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뭘 청량해? 천척을 청량했죠. 이 천척은 객관적 사실 복음이에요. 깊이가 높이가 있다 없다?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청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해서 물이 어떠다? 그 천척의 은혜가 물이 발목에 오른다. 이 말은 생명수가 내게 발목까지 이제 잠겼다는 이야기죠. 다시 또 뭘 청량한다? 이 천척을. 복음은 그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한이 있다 없다? 무한. 가히 없다. 가히 없는 그 큰 은혜를 청량하고 내가 물을 건너게 하는 그 은혜를 청량한다는 그걸 내가 깊이 연구하고 살핀다 이 말이겠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또 뭘 청량한다? 천척, 생명수, 주님이 다 이루신 복음, 생명의 말씀 그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오른다? 허리에 오르고. 이 성경은 자꾸 연구하고 살펴도 끝이 있더라 없더라. 제가 늘 이 새벽에 오늘 1시 반, 2시, 12시 시간 나는데 잠만 깨만 일어나가 성경을 보고 또 이렇게 나누고 베풀어도 한도 없고 끝도 없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야지. 늘 내 마음에 부족함밖에 없다. 야,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커서 능히 이룰 수가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천척.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에 오르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 이게 이제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단 말은 못 건넌다 이게 아니고 시편 147편 5절인가 7절인가 깊도다. 참 로마서 9장이 나오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다윗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커서 능히 헤아릴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칼빈도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다 그 뭐 50살까지 연구했는데 더 연구하면 이게 뭐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이 말은 다 이거 이만큼 알아도 완전하게 하는 것이지만 엄청난 은혜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한이 없고 변이 없고 끝이 없다. 이걸 우리가 더 깊이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명절 끝날이 장막절
3대 절기는 반드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죠. 그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 그죠? 그곳에 누가 오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명절 끝날 그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다 일주일 지키는데 장막절만큼은 하루를 더하여 8일을 지켜. 그 8일은 뭘 의미하는 거다? 재림의 그날, 반드시 재림의 그날이 온다. 그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일러둔 바와 같이 그 배 안에서, 우리 안에서 뭐 흘러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생수의 강이 어떻게 흘러나온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배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부지런히 연구하니까 바울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나오죠. 거침없이 담대하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걸 듣고 믿는 사람에게도 생수가 적용이 되죠.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이제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뭘 받을?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아직 뭘 받지 못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시겠어요, 이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겁니까? 성령이 오셔야 복음을 듣고 인침을 받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만은 어쨌든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지.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이 세움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면 이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이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셨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을 이루심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복음을 이루어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성천하셔서 이루신 복음의 이 영광을 적용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거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은 복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만약에 복음이 이루어지고 오순절 성령 역사하셨죠? 성령 강림하셨죠? 성령이 강림하셔서 복음을 듣고 믿은 사도들을 통해서 새언약의 일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믿은 그들에게도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죠.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으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라.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게 그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으면 내 안에서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오죠. 그 나도 이 생수를 연구하고 살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생수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었어요? 다시 그러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이 삶이
세상 사람이 살아도 사는 것 같잖아요. 부부지간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서로 찢고 벗고 서로 막 바람 피우고 이러면 그게 그 집안에 생수가 나옵니까? 싸늘합니까? 싸늘하겠죠, 그죠? 복음을 모르면은 생수에,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게 생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나온다? 생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삶이 나오죠. 그게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온다. 천척을 청량하니 그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듣고 배우니까 이야, 이게 참 진리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구나. 이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 이걸 생수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버리면 우리 삶이 메마르고 메마릅니다. 그죠? 대한민국도 이런 경제적인 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발로 밟고 교회가 종교다운주의로 흘러가고 이러니까 체험이나 주장해 잡고 요나의 표적은 관심이 없고 자꾸 뚱뚱한 것을 달려가니까 하나님이 저런 흉악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세워놨잖아요. 맞죠? 그 누구 책임이다? 교회가 회개하면 대통령도 회개하겠지. 대통령이 욕할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해야 된다? 교회가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안 지키니까 그래요.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고 말았죠. 표적 신비적인 체험이라면 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저 내 잘 되는 거 내 잘 되는 거 하니까 야, 저 대통령이 나오고 내가 너 잘 살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다 같이 나눠줄게. 어냐 좋다 그거 복음을 발로 보고 그쪽으로 가죠. 유일한 그 은혜를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걸 전하잖아요. 그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예레미야가 받은 복음, 예레미야가 전한 그 복음을 거절했죠. 그건 예수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걸 안 듣고 자꾸 딴 걸 추구한다 안 한다? 이게 성경이 이것이 그런가요? 그걸 자꾸 연구해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죠.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러잖아. 왜 터진 웅덩이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말씀, 그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디모데에게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그랬죠.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죠. 누구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을 이어온 바울의 관점. 그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면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이거 강조 많이 해요, 아니에요? 그 바울에게서 배운 그 관점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면 생수가 나와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발로 안 밟죠. 가진 빌레몬을 무시 안 하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게 하죠.
그게 자유민주주의단 말이야. 유대인 바울 자신도 자기를 자랑하고 안 그러죠. 그게 바로 생수가 나오잖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보면 뭘 알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유일한 그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사람을 자꾸 외모로 보게 되죠. 예? 외모로 본다 안 본다? 저 사람은 어느 대학 나왔나? 저 사람 차를 무슨 차 타고 다니나? 저 사람 인물이 얼마나 잘생겼나? 이런 거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봅니까? 외모를 봅니까? 중심을 보지 않아요. 바울도 옛날에 그랬죠. 그 복음을 알고 나니 이제부터는 어느 누구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본다요.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무시 안 해요. 그죠? 저 참 잘 지었으니까 좋다. 나니 동일교회 건물 세워지고 하는 게 좋은 걸 같이 축하해. 대명교회 저기 완전 절간이 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얼마나 좋아요. 대명교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보다 우리 강변교회 개척을 했지만 지금 두세 명도 없어가지고 진짜 생활고로 고생하는 개척하는 목사님도 있거든. 그분들 나 같이 아픔을 같이 공유를 하죠. 무시 안 해. 그분들하고 오히려 더 친구가 되고 싶고 밥을 더 많이 먹지. 식사를 해도 더 많이 하죠. 어쨌든 교회가 크든 작든 뭘 붙들어야 된다?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을 붙들어야 되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붙들고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 그는 바리새인한테 복음을 모르는 바리새인한테 열심히 듣고 배우면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른다 못 이룬다. 저 공산주의 주체사상 저거 배워놓으니까 터진 웅덩이잖아요. 에? 얼마나 거짓된 걸 배워놨던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놨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은 성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 복음, 성령까지 전부 내 잘다는 쪽으로 있잖아요. 그걸 바꿔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체험 가는데 무슨 체험이 진짜 체험인지도 모르고 내 잘되면 아마 다 여로보암의 길이라 아마. 그게 금송아지 예수. 그거 항상 배우나 금송아지 예수 그걸 위해 막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그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목소리를 청정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소리 청정. 사울에게 예배 많이 드렸다 그걸 좋아합니까? 목소리 청정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목소리 청정해야 돼. 목소리. 그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레미야 7장의 실상은 내가 너희들 뭐 양잡고 서잡고 이거 원하고 내 목소리 들으라 했잖아. 목소리. 예? 그 목소리는 안 듣고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니까 물으면 그거는 모르고 사람 얼마나 많이 모았나, 건물 얼마나 많이 캐왔나, 또 사람 적다고 막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복음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한테, 바르트한테, 몰트만한테, 하르낙한테 첫날 만날 배워도 그거는 뭐다? 터진 웅덩이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얼마나 더럽고 치사하고 신천지 그거는 이단인 줄 알지만 저 자유주의 잘잘법 계산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신성, 인성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대속의 죽음, 부활, 인간의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 이런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를 인정 안 하니까 잘잘법, 잘 믿고 잘 살고 하는 그거 하지만 그게 전부 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최고의 악질들이에요.
그거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터진 웅덩이다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 당기는 줄 알아요. 끝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 이 구원의 복음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항상 배워보십시오. 안산호이한테 여호와 증인한테 아무리 평생을 배워도 천국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가지. 빨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아합의 길은 종교다원주의다. 아합의 길,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지. 어이, 김상만 목사님, 아합의 길 그거 망하는 길이야. WCC 망하는 길이야. 그런 거 주관하고 그거 참석하고 그러지 마. 맞죠? 그 아합의 길이 종교다원주의, 여로보암의 길보다 하나님 더 싫어하는 거예요. 아합의 길보다 더 싫어하는 게 이세벨의 길. 예수 이름만 부르면 때려 죽이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이세벨의 길이다 말이에요. 지금 이세벨의 길로 접어들고 있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결국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면 그 땅이 혼동공업, 북한 땅처럼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북한 땅,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극치의 땅이 북한 땅이라니까요. 그걸 너가 보고도 모르겠나? 어이, 참 진짜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렸다. 신인 양성의 그 위격적 연합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의 주인공 예수님을 버렸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 터진 웅덩이를 구하고, 터진 웅덩이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가인의 길, 고라의 배역, 발람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니골라당의 교훈, 에비온파, 영지주의, 이게 전부 다 터진 웅덩이라. 가장 근본 원리를 잊어버리면 그 터진 웅덩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만 그걸 부수고 파괴하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었고 그 당시 교회의 문제점이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점입니다. 이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 안 된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는 것, 터진 웅덩이, 격길, 닦지 않는 길,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발람의 길, 여로보암, 아합, 이세벨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니골라당의 누룩을 따라가는 것, 이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힌다 안 굽힌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와 정의라 그랬잖아요. 그 공의와 정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독생자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외면하고 어디 가서 구원을 얻겠어요? 터진 웅덩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생수가 안 나오잖아요. 이걸 남편을 버리고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걸. 그게 간음이라. 그 말들을 먹고 그한테 배우는 게 그 영적 간음이라.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인데. 진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 진정한 회개가 진짜 일나가면 진짜 이 새벽에 와서 들어야 돼요. 자꾸 그거 못 듣도록 막죠, 마귀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사야 54장 5절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하나, 둘을 지었습니까? 하나에서 둘을 지어 하나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로 만드셨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 피조 만물 중에는 돕는 배필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이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충분히 좋지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마치 자기 아내와 같이 두시기로 작정하셨죠.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돕는 배필과 같은 그런 존재로 지었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사람을 하나님 신부같이 창조, 돕는 배필. 그런데 사람이 뭐 했다? 반역했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이 반역한 사람을 주님으로 가면 주님의 뭘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을 주셨죠. 메시아 언약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으나 이 구약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버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뭐에 순종 안 했다? 목소리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 이 여호와의 목소리가 신약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목소리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신성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복음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아들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진리를 따라가는 게 이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그냥 성경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성경을 보는데 무엇이 덮었다? 수건이 뭘 덮었어요? 눈을 덮었어요? 마음을 덮었어요? 마음을 덮었다는 말이 눈이 멀었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 22절입니다. 그게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우니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건이 눈을 덮은 게 아니고 뭘 덮었다? 마음을 덮었다. 눈은 열렸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덮여가 있는 거예요. 수건, 터진 웅덩이, 곁길, 닦지 아니한 길, 가인의 길, 고라의 폐역 이 길로 가죠. 그거 하면서도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죠. 그 진짜 성경을 보는 양심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이게 알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이거 배우기로 작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지. 제일 급한 게 이기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한다. 심판 가운데 다시 메시아 언약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오라 그러죠, 그죠? 곁길로 가지 마라. 닦지 않는 길을 내려놓고 터진 웅덩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거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듣고 있는 수건, 발람의 길, 여로밤의 길, 아합의 길, 이세벨의 길, 고라의 폐역, 가인의 길, 니골라 등의 교훈,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체험. 요즘 보면 무슨 기도하는 거 있던데 관상기도 이런 거 좀 내려놓고 그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인 양생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진리를 가슴에 품고 성경을 보면 내 안에서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큰 은혜와 기쁨이 와요. 이게
뭐 간상기도 그런 거 어떤 거 그런 거 좀 배우지 말아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사람이 막 미혹이 돼가 막 유명 목사님이 가니까 막 그냥 끌려가는 거라. 얼마 전에 어제 안에 만났던 그분 탈북 운동 하는 사람 유명 목사들 하는 거 전부 가짜라. 진짜 탈북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려진다 안 알려진다.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7장 성전의 메시아 언약 저금이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어. 나 예배 막 이런 거 막 드리는 거 이런 거 안 원한다. 예배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고 드려야 되잖아, 그죠? 옛적 길, 선한 길, 주님의 관점, 새 언약 일꾼의 관점,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라. 평강이 이 말이라.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디모데전 6장 12절에 14절 이 말씀도 목회 서신을 이래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님이 선한 증언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죠. 이 선한 증언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맞다. 물론 그게 선한 증언 맞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 그죠? 그게 훨씬 더 크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맞다. 그때 뭘 했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같으면 왜 이래 비참하게 죽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다? 아니다. 폭력으로 폭력으로 악인을 정복해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고 사람이 근본적인 문제는 제 문제다, 제 문제. 그죠? 그 제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의의로 세우는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를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세운 그 나라 중심으로 새 나라를 새로 재편성할 거다. 예? 나는 세상 나라 영광을 위해 온 왕이 아니다. 복음과 복음을 지닌 아들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오신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의 왕, 복음을 거역한 자 심판주이심을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 저는 성경을 바리새인 관점이 아니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라는 명령. 그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의 그 길을 가라 이 말이죠. 이게 책망받을 것 없이 이 길을 가는 거라. 그런데 자꾸 곁길 닦지 않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해요,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네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걸 지키라. 이게 이 부탁한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지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느냐. 이 예복이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요 왔느냐. 의를 힘입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시편 146편도 8편도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 모든 피조 만물은 다 여호와를 찬양.
제가 어제 오후에 대구 신학교 책 서점에 갔다 오면 책을 사고 오면서 이거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저 청계산 골짜기에 가봤거든요. 그 못도 가보셨어요? 아주 좋아. 옛날에 그 못인데까지는 가봤는데 청계산까지는 못 올라갔어. 손자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꼭 가봐야 됐다고 쫙 올라가 본 게요. 천하 대장군하고 막 산신령 재단이 2개나 있더라고. 산신령한테 빌고 또 비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 뭘 느꼈냐면 이 피조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 이명호 왔다고. 아유, 빨리 부활의 그날이 와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 오니까 얼마나 기뻐하는 것 같아. 썩어지면 종로로 하잖아요. 이 피조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은데 이 피조 만물이 마귀를 숭배하는 그 도구로 쓰이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죠? 그나마 하나님의 아들 이명원 목사가 쫙 걸어가니까 피조 만물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썩어지면 종로로 해방될 날이 온다 안 온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 청계서 주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게 누구를 섬기는 데 쓴다? 마귀를 섬기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귀신이 나한테 대든다 못 대든다. 악령들이 꼼짝도 못해요. 오히려 피조 만물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구나. 빨리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이 있죠. 할렐루야. 피조 만물을 찬양하라 그래. 찬양하라. 그래서 피조 만물은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저 사람 주님을 찬송하고 싶은데 자기들이 마귀를 숭배하는 그 방편으로 쓰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체잖아, 그죠? 너희 지체를 뭐의 병기로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드려진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최고의 가치가 순교겠죠, 마지막. 예? 어차피 눈, 코, 입 다 썩어요, 안 썩어요? 죽으마 화장터로 가든지 흙으로 돌아가든지 그 죽기 전에 이 지체가 뭐의 병기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 병기로 써야 되지. 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갚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거듭남과 산송을 받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48편에 해, 달, 별들, 나무들아 모든 피조물들아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해라. 그가 명령하심으로 찬양하면 지음을 받았잖아요. 다 피조물이라.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죠, 저 사람들은. 어제 올라가니까 어떤 나중에 산신령 재단에 가갖고 빌고 나오는데 내가 참 얼척이 없지, 그죠? 네? 그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찬송해라.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땅한데 피조 만물 중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가 첫 열매로 삼았죠. 우리가 먼저 몸의 부활을 입어 썩어지면 종로로 해방될 거죠. 백성의 뿔을 높이 섰으니 모든 성도가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일시로다. 이 성도의 마땅히 찬양받을 할렐루야. 이 계시록 19장에 4번의 할렐루야 찬송이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전부 다 주님의 통치 재림의 그날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할렐루야죠. 예레미야 8장 이 제목만 봅시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들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 이거 아니더라고요. 목회자가 참 목자가 중요한데 그죠? 목자는 목숨 걸고 전해줘야 돼.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참 목자잖아, 그죠? 참 제사장이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잖아, 그죠? 예레미야가 주님의 관점으로 메시아 언약 유일한 그 은혜를 증거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는 예레미야 말을 안 듣겠다. 목을 꼿꼿하게 하고 반역했어요, 그죠? 그 말이나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나? 유황이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는 의사가 있지 않아야 한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그 전에 이사야가 있었고 선지자를 보냈는데 왜 그 사람 말을 안 듣노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풀어주는 새언약의 일꾼들이 있는데도 그것도 안 듣고 자꾸 엉뚱한 데 쫓아다니죠. 자기 사육을 쫓을 교회를 막 자꾸 찾아다니죠. 계속 지청과 욕심, 자존심 하나 못 이기갖고. 그래서 길앗, 곧 현 시점의 유다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모세 오경부터 예레미야 시대에 주어진 성경을 가지고 옛적 길, 선한 길, 여호와의 규례, 메시아 언약을 전개해주는 예레미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 네 백성, 곧 남유다 교인들이 치료함을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남유다의 교인들의 영적인 암이 걸렸죠, 그죠? 들으려고 한다 안 들으려고 한다.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니까 치료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암은 육체의 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암이라. 우리 한 분은 열심히 또 맥체인 직장 나가기 때문에 새벽 기도는 못 나오지만 듣고 보고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바로 이 백성들이 일반 은총 속에서도 암이 걸려가 있죠. 그 암은 육체의 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암이다. 영혼을 파괴하는 말기암, 영적 지도자들의 퍼져가 있습니다. 이 고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 아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리새인의 말씀을 듣지 말고. 예레미야 8장 11절 12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잖아요. 희망 고문을 자꾸 하죠.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이 가정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정하는 여로보암의 길이 가정한 길이고 아합의 길이 가정한 길이고 이스라엘의 길이 가정한 길이고 고라의 폐역, 발람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거 가르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가정한 일이라니까요. 그거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과 대조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나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세력이 세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호수아 16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 17장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분배, 이게 메시아 언약적 의미. 이 에브라임 지파가 표면적으로는 장자의 명분 요셉 지파의 후손이라서 표면적으로 엄청난 물질적 땅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까? 내면이 바뀌는 걸 원합니까? 너가 에브라임 지파 너가 많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다. 복음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그게 중요하다. 이걸 깨우치기 위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실어버리시고 유다 지파를 택한 거예요. 그걸 항상 원래 택했지만은 그걸 에브라임 지파를 개입시킨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뭘 본다? 내면을 본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큰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진실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자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도록 악인들이 첫째 날뛰더라도 충실한 자들이 끊어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의인들이 더욱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자유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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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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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신의 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세 유황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주님 아버지 전적 나간 상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아버지여 죄를 보게 하시고 진노의 두려움을 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가를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은혜를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람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의 일을 쓸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